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산봉우리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사람이 탐구하고 만드는 것이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발명하거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그것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한 장소는 후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좋고 아름다운 집을 가진 주인이 있는데 집이 넓어서 세입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이 너무 쓸쓸해서 혼자 살기 그러니까 세입자를 드리는데 그 사람 형편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를테면 시세가 보증금 1억에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증금이 없으면 나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가 없으면 월세도 안 받고 사람만 마음에 들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계약서 쓸 때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까 주말이든지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그런 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그 주간 주말부터 친구들을 불러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는 파티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주인이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내가 월세 주고 있는데 계약서 썼는데 왜 날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싫으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게 싫으면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기 싫고 내 멋대로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싶으면 그냥 집을 떠나서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날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가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거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흔적도 다 지워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분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성인들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교를 비판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회를 하고 나면 박수도 치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박수 못 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왜 거기 박수를 치고, 찬양대가 찬양 좀 잘했다고 해서 왜 우리가 박수를 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분위기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박수 치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박수 쳐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너희 멋대로 살아도 좋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나는 천국에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방식을 딱 정해놓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천국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수도를 하거나 돌을 닦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그 천국은 누구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특별히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양이 없어졌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양이 없어졌습니까? 그 양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규례들이 지금 바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어집니까? 그것이 가르치는 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참이라며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왔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고 모형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됐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고 나면 없애버립니다. 그건 그냥 모델로서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가르침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곳,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 있다. 이를테면 우리 어릴 때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고 강대상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걸 알았는데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것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성전이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걸 몰라봤죠. 하나님께 주시는 가르침은 특별한 곳, 특별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당 문턱은 낮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엄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세례 받을 때는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늘 물어보는 게 겁니다. 이제는 당신 평생 예수만 믿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세례는 결혼하고 갔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교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라 살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더라도 뭐 교황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주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제단과 주상과 이런 것을 다 못 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도록. 그렇지 않은 종교는 다 사라졌겠죠. 세월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종교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많이 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제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치과의사들이 참 많았어요. 치과의사들이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자기들끼리 케이스 스타디를 합니다. 이빨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고 나는 모르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통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 도시에서 누가 제일 잘 치료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치과의사들이. 그러면 제일 실력 있는 의사가 제일 손님들이 많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손님 많은 의사는 누구냐?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쁜 그 안내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놓고 와서 할머니 뭐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잘하면 이 의사는 치료하는 실력은 없어도 거의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의사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우리 치과에 안 오고 그 치과에 간다는 거예요. 그 치과 그 선생 내가 잘하는데 완전 날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님 마음을 싹 들게 해줍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내 속이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약속한다든지 복받는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냥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이름은 교회인데 이상한 곳도 많고 참
통탄할 정도로 저희 교단에 이단연구소 소장님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냐? 나한테 말해라. 저도 청년을 지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이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목사님 제가 누군지 말은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죠. 11조든지 번제든지 아무 때나 갖다 바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헌금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갖다 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해놓고는 교주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헌금해봤자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바쳐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책임이죠. 교인들로 잘 살펴야 됩니다. 지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요. 예물이든지 11조든지 헌물이든지 성전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다 우리가 후원하고 저희 교단은 참 신학교를 잘 후원하는 교단입니다. 1년에 수십억을 교회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도 굉장히 참 조심스럽게 뽑고 합니다. 지금도 신약학 교수 뽑아야 되고 우리 교회 김원 목사님이 거의 1후보인데 그래도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헌금을 이제 전임을 쓰게 되면 재정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냥 잘 안 뽑고 있어서 우리는 빨리 뽑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거기 가서 하지 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도 사사시대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땡긴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땡긴 대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만합니다. 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목사 중에서도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야 되죠. 뭐 내가 다 옳고 내가 뭐 깨달았고 뭐 지가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돌아가신 오병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신학 교수지만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인데 평생 말씀 연구하신 분인데 하는 말이 내가 평생을 연구해도 우리 선배들이 발견한 것에서 한두 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갈수록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뭐 자기가 혼자 깨닫고 새로운 것이 있고 뭐 특별한 거의 막 백발백중 날라리들이거나 이단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신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